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신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영육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 한문으로 하면 농아입니다. 농아. 여러분 농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농아, 농아인. 이게 한문인데 농자가 귀머거리 농, 아는 벙어리 아. 농아입니다.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 귀가 잘 안 들리면 대부분 언어 장애도 함께 옵니다. 그래서 농아인 이런 분들을 보면 귀가 들리지 않으므로 말을 배울 수 없고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중복 장애를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수화. 예전에는 우리가 수화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수어라고 그럽니다. 수화 언어. 우리가 한국말은 뭐라고 그래요? 한국어 그러잖아요. 영국말, 영어 그러는 것처럼 그 농아인들이 사용하는 수화 언어 이렇게 해서 수어라고 한답니다. 저도 수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수화가 익숙한데 수어, 그분들이 쓰는 언어, 그래서 수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온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바로 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여러분 생각나는 어떤 병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가장 심한 병 뭐예요? 나병, 38년 된 병, 뭐 걷지 못하는 병, 못 보는 병, 뭐 안진뱅이, 뭐 여러 가지 중풍병, 하여튼 힘들고 어려운 병 다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근데 오늘 말 더듬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는 사건은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말씀을 좀 먼저 읽고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 말씀부터 여러분 찾으셨으면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를 사망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만 두 번이나 입으로 시인한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로마서 10장 13절도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으리요? 여러분 듣지 못하면 어찌 믿고 믿지 못하는데 어찌 입으로 시인하고 부르고
부르지 아니하는데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뭐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듣고 말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 듣는 것과 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못한다? 그러면 축복에서 멀고 구원에서 먼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귀 먹고 말 못하는 것은 단지 신체의 어느 부위가 불편한 것 이상이에요. 다리가 좀 졸 수 있어요. 팔이 좀 말라서 펼 수 없는 그런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한다는 것은 그냥 몸, 신체 어느 한 부분이 불편한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 이마에 상자 같은 거 여기 매달고 다니고 손목에 매달고 다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자와 같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놓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말씀 신명기 6장. 그리고 신명기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해라.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영원하리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신명기 6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그리고 이 4절부터는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4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보세요. 3절에도 어떻게 하라? 들어라. 4절에도 어떻게 하라?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5절부터 또 읽어보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6절부터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들어야 새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르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되뇌이라는 거예요. 또 8절부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의 가장 핵심 그 한가운데 뭘 말하고 있어요? 듣고 말하라. 듣고 말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중에 핵심인 신명기 말씀 가운데 하신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런데 듣지를 못하면 가르치고 강론하라.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먼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먼 것입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그 일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드러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짐작하신 대로 볼 수 없는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질병, 예를 들어 우리가 못 걷는 사람이 걷고 팔을 못 쓰는 사람이 쓰는 것, 그것 이상의 역사인 겁니다. 왜? 구원의 길이 열린다.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약속과 먼 자가 아니라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말하게 됨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이 열린다. 이것을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질 일로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에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35장도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5장에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장 4절부터 함께 읽어보십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5절부터 읽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마태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또 있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심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핵심, 그 가운데 볼 수 없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지 못하는 것이 귀가 이렇게 안 들려서 못 듣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사야 61장에는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가난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 포로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 갇혀 있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사역은 핵심이 뭐에 있어요? 듣게 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면서 에바다 뜻이 뭐라고요? 에바다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 근데 에바다 뜻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와, 여러분도 뭐 3개국어, 4개국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열려라 뜻이죠. 에바다, 열려라, 그 뜻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 35절 읽어보십시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근데 뭐가 열리라는 거예요? 지금 35절에 보니까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러니 뭐가 열려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것은 치료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열려야 되는데 단지 내 눈 뜨고 내 귀 열리고 내 입 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오늘 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출세길이 열어지고 막힌 돌줄이 풀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열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들려지고 믿어짐으로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열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면 유대인들이 잘했다고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맨날 예수님이 뭔 일만 하시면 시비 걸잖아요. 회당에서 하면 안식일인데 했다더니, 또 뭐 어떻게 고치면은 또 바알세부를 힘입어 했다느니, 뭔 기적만 베풀고 해도 유대인들이 뭐 책 잡을 것 없는가 하고 막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들도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직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가까워진 일이니 이것은 참 잘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우리는 더 귀한 것을 오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뿐만 아니라 오늘 영원한 구원에 우리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내가 듣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오늘 듣고 보는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듣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복을 주신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시간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듣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보는 것도 감사하고 말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고 영적으로 들을 수 있고 영적으로 내가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봐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못 봐. 그러니 얼마나 이 복을 못 받습니까? 그러니 죄인인 것이에요. 자,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누구 죄입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시면서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니 그가 눈을 떴잖아요. 자, 눈을 뜨니까 자, 요한복음 9장 31절부터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는 그가 눈 뜬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에게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질병이 고쳐지는 것은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뭐가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셔서 그에게 영적인 것이 열어지게 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눈 뜨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9장 3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게 지금 누구 말이에요?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 눈뜬 사람이 아니 어떻게 죄인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창세 이래로 32절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떴다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엘리야가 했습니까? 엘리사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구약 성경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봐도 맹인 눈 떴다는 걸 못 봤습니다. 누구만 눈 떴어요? 신봉사만 눈 떴거든.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 이 창세 이래로 맹인이 눈 떴다는 이야기를 나는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 자기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누가 지금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눈을 뜬 그 사람이.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지금 뭐 또 뜨고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눈을 지금 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눈은 떴는데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이 죄인인 네가 지금 우리를 가르쳐? 어디서 건방지게 저리 가! 하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은 맹인이었다가 나은 사람이에요.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은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믿을 준비가 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뭔 말씀이겠어요? 야, 너 이제 육신의 눈을 떴는데 너 이제 영적인 눈도 좀 떴냐?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읍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갈릴리 촌사람 목수 예수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인자요 메시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무슨 눈이 지금 떠졌어요? 육신의 눈만 떠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뜨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그것을 뜸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육적인 귀가 들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뜻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육신의 귀는 열리고 육신의 눈은 뜨고 육신의 입은 성한 사람들에게 39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그 눈을 떠서 봄으로 영적인 눈도 열리게 하는 것이지만 나는 보니까 나는 더 이상 뭘 볼 필요가 없어 라고 육신의 눈으로만 만족한 사람들은 그들이 맹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 떠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 영적인 입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 눈이 보이고 지금 내 귀가 들리고 내 입이 열렸다는 것이, 육신의 입이 그렇게 귀가, 육신의 눈이 열렸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통탄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영적인 입이 막혀 있으면 그것은 내가 육신의 눈이 온전하고 육신의 귀가 온전하고 육신의 입이 온전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 귀가 잘 들리는가? 우리는 건강검진할 때 청력검사 하잖아요. 내 눈이 잘 보이는가? 시력검사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가?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을 늘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막혀 있다면 늘 우리는 주여 나에게 오늘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귀머거리를 꾸짖고 깨닫게 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육신의 눈이 안 보이고 육신의 귀가 안 들리고 육신으로 말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 9장 9절 이하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2장에도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하나님이 책망하는 건 뭐예요? 우리 육신의 눈이 안 보여서 귀가 안 들려서 입이 안 열려서가 아니라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영적인 입이 닫혀 있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귀머거리, 육신의 벙어리보다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벙어리가 훨씬 심각한 장애, 가슴 아픈 일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고 있습니까? 저 잘 보여요? 제 말 잘 들립니까? 들리면 말해보세요. 말도 잘하네. 다 보이고 다 들리고 다 말도 할 수 있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눈도 뜨고 영적인 귀도 열리고 영적인 입도 더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로 듣게 하시고 우리로 말하게 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참 신기한 이 에바다, 이 영적인 귀가 열리고 이 영적인 입이 열린 이 사람, 여러분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왔을까요? 참 신기한 일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만 읽어봐도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은 다 어떻게 찾아왔어요? 마가복음 7장 25절 한번 봐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린 이 딸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왔어요? 예수 소문 듣고 왔다잖아요. 아니 소문을 듣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도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 내가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쳤으니 그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다 몰려왔는데 그 소문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도 구원의 은혜도 상관없는 자예요.
근데 그가 듣고 온 것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다고 말합니까? 32절 말씀. 32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3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서 오게 됐어요? 이 사람은 못 들었는데 누가? 그렇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못 듣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끄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농아 못 듣고 말 못한다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요즘 세대들도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만 해도 헬렌 켈러가 제일 생각나잖아요. 헬렌 켈러는요, 못 듣고 말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못 보고 못 듣고 말을 못해요. 삼중 거예요. 삼중 거. 아니 못 듣고 말 못해도 수어를 이렇게 배워서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도 못해?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런데 이 헬렌 켈러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설리반 선생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이 헬렌 켈러를 수어를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자 봐라. 잘 들어봐. 잘 봐. 이렇게 했겠어요? 손가락을 다 쥐어주면서 이것은 뭐라고 알려준 거예요. 다. 책을 집어보면 책은 뭐라고, 사과를 집으면 사과는 뭐라고 다 일일이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가 의사소통할 수 있었고 책도 점자로 읽을 수 있었고 그가 작가도 되고 강연가도 되고 교육자도 되고 다 꿈을 펼칠 수가 있게 됐다는 걸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귀먹은 자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말하는 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금 귀가 안 들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실제를 보여주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볼 수도 없는 자에게는 함께 손을 잡고 그것을 더듬어 갈 수 있는 자가 필요하고, 들을 수 없는 자에게는 그것을 앞에서 삶으로 변화를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의 손을 붙잡는 사람이 필요하고,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 많은 전도자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안 들려요, 그 사람들은.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성령님이 그 일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견인해 가세요.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들을 수 없고 내가 말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붙들고 우리 주님께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더 주님 가까이 가서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또 그 소식을 증거하는 자,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자가 될 때 세상에 들을 귀 아직 열리지 않은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눈을 뜨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는 것 넘어서 내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내 영적인 귀가 열리고 내 영적인 입이 말하게 된 것,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직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열려있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까지 오늘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온 자. 거기까지 우리가 오늘 거룩한 목표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내 삶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이들에게 내가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명하는 증인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분명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장애가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농아인을 맹인들을 선교하는 선교단체 또 많은 주의 종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사명들을 통하여 육신에 볼 수 없음과 들을 수 없음과 말할 수 없음이 하나님 구원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볼 수 있다고 자만하고 자랑하면서 들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농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 하나님 이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늘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고 또렷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오늘도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자랑하며 의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또 들려지고 말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증인된 삶도 살게 하셔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 기적과 간증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복되고 좋은 일들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